최근 발표된 한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인터넷상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1위는 목회자 성범죄였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예장통합총회가 교회 내 성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발표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처벌 기준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이성의 신도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울면서 기도하는 신도를 다독인다며 등을 쓸어내리는 행위 등은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했다라는 그 의도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좀 써주고 싶고 위로하고 싶다. 그러면 말로 하셔야지. 네, 자꾸 접촉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되세요. 교회 내 성범죄는 풀어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화해를 시키겠다고 개입하는 것이 자칫 2차 피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내 편이 아니라 목사님 편이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 교회 다 소문이 다 났을 테니까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전형적인 2차 피해예요, 교회에서. 통합총회가 마련한 교회 성폭력 처리 지침에 따르면 교회는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를 우선 보호 조치해 심리적, 의료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진상조사는 30일 이내에 마무리해 조사 심의 결과를 당회와 공동의회에 공개하고 노회에 보고해 징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를 가해자에게서 분리해 우선적으로 보호 조치하고 가해 목회자나 장로의 교회 활동은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보통 가해 목사님이 자의 사직서를 그냥 빨리 제출하더라고요. 근데 제출한 경우라도 사직서 수리는 보류시켜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그 심의의 결과 따라서 처리를 하신 후에 사직서를 처리하게 되는데 미리 사직서를 받아버리면 저희들이 참 처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성폭력 이력이 있는 목회자의 청빙 과정 등에서 노회는 교회가 성폭력 여부를 확인할 때 반드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교회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범죄 목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성범죄로 자의사직하거나 면직된 경우 복직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